이 잠언의 내용이 의인, 악인,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지금 오늘도 보면 18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문학에서는 대칭구조다 그럽니다.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게 살아가고 결과는 이렇다.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고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대칭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절 한 절 하면 이거를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면 돼요. 의인은 어떻게 살고 결과는 어떤가? 악인은 어떻게 살고 결과는 어떤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상태의 의인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이나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인 그래요.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윤리적 도덕적인 악인도 악인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요 윤리적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요 성경적으로 보면 악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인과 악인을 쭉 우리가 주제별로 나눠서 보면 의인의 삶을 보면 20절에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다. 많은 의인과 같다. 의인들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격에서 나와요. 네, 어제도 어떤 분하고 학교에서 식사하는데 어떤 분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입만 열면 욕을 한대요. 그러면 그분이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것은 아직 그 성품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면 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축적이 되면 말로 나타나요. 확실히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마음의 말씀이 많이 축적된 사람들은요 언어가 정제되어 있어요. 정제됐다는 말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언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의인의 말은 천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의 선택을 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말은 항상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말은 통로가 된다.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도 되고 마귀 역사의 통로도 되고 말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말은 사람들에게 천운과 같이 아주 순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말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32절에 가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뭘 낸다고 그래요? 지혜. 여기도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죠. 32절 의인의 입술은 뭘 알아요?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렇게 담겨진 축적된 사람들은요, 이 말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꼭 뭐와 같냐면 비수 같아요. 비수. 날아가서 찌르는 화살을 비수라고 그러잖아요. 날아가 찌르는 비수. 그렇게 한번 마음에 꽂히면 이게 잘 안 빠져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뒤끝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요. 어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마음속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10번 생각을 한다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일단 말해놓고 봐요. 그리고 나는 아우,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갑니다. 끝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28절도 보면 악인의 소망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랬죠.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또 말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도 있지만요, 사실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일날만 나오는 크리스찬도 썬데이 크리스찬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전에서만 크리스찬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성전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성전 밖을 나가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비기독교라고 똑같아요. 큰 예배는 50점짜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양날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과 삶, 믿음과 삶. 그러니까 삶이 뒷받침하지 않는,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요.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그것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두 구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소원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 그런 의미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가 빠르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입술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의 종류 해놓고 입술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삶으로 기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예. 옛날에 어떤 분 봤는데요. 정말 기도는 청산유수입니다. 근데 삶을 보면 그분의 말은 90% 이상이 거짓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 미사 여구를 쓰고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이 거짓되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물론 인간이 어떻게 100% 정직하겠습니까? 만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말씀에 근접해 가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했고요. 그 다음에 30절로 갑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30절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그 말은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그러면 본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의인. 의인, 도덕적 윤리적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늘 그렇게 교회 중심,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뒤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캐논 그럽니다.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은 표준 또는 기준 그래요. 예, 이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절대적 기준, 표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그냥 살면 그 뒤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그분의 영역이니까 그분이 약속대로 지키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뭐가 되지 않아요? 이동되지 않는다. 좌우로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떤가요? 악인.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악인에 대해서 20절 보세요. 비교를 한 거예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이 가치가 혀는 천과 같이 가치가 있는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벌써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말씀이 축적되지 않은 악인은 그건 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악인의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뭐 한대요?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회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환난을 얘기합니다. 환난.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위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회리바람이 한번 이런 큰 풍파가 한번 큰 박해나 환난이나 위기가 오면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줘요. 개런티가 없어요. 개런터, 보증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그걸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인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많거든요. 아우, 참 부럽다. 그 참 오늘도당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부럽습니까?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건데, 흔적 없이 사라질 건데, 그걸 보고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가치관이 없나 보다.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런 걸 일시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저렇게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73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그 풍성함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을 뻔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6절로 갑니다. 26. 게으른 자는 그 뿌리는 사람에게 마치 뭐와 같대요? 이에 초, 식초, 초 있잖아요. 초. 이에다가 초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굉장히 시고 아프죠. 그 다음에 눈에 뭐가 같다고 그래요? 연기 같다. 눈에 연기 들어가면 매엽잖아요. 막 눈물이 나잖아요.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단 말은 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말씀이 없는 악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의인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은과 같다 그랬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영향력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향력을 끼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거 자랑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뭘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이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많은 돈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은사를 많이 받은 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개를 배웠어도 어떤 사람은 10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말로 배워서 대로 쓰인다 그래요. 말 아시죠? 큰 말로 배워가지고 대박으로 쓰임받는 사람, 영향력을 못 끼쳐요. 받은 게 10개인데 5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한 말이 10되거든요. 10되. 이 조그만 10되가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로 배워가지고 10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무엇인가요?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내게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막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지면 뭘 합니까? 은혜, 은사, 축복 많이 받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돼. 아브라함의 축복이 막 사람들에게 흘러가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 있으면요, 주변이 변합니다. 네? 여러분, 내 주변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유익받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아야,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영향력을 받든,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비전을 갖게 되든, 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고 삶의 존재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고등학교 설립자가 그 학교마다 설립 정신이 있어요.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장로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세운 학교인데, 고창고등학교 출신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교훈이 뭐냐? 3년 동안 혹은 6년 동안 배운 게 뭐냐?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라, 이거예요. 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먼저 해라. 남들이 가기 싫은 곳에 먼저 가라. 돈 벌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이게 그 학교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경제계, 그 다음에 뭐 정치계, 학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세울만 해요. 이 사람 키우는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제자 훈련했잖아요. 많은 수를 키운 게 아니지만 이 사람 키우는 게 제일입니다. 이 돈도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봐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막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학교는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대학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학생들 등록금 들어오면 학교 건물부터 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건물 적어요. 뭐 우리 세계에서 제일 석학들이 많이 나오는 하버드도요, 높은 건물 없어요. 그냥 뜨문뜨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4층 5층밖에 없어요. 2층 3층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연립주택처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들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대학에 있어서 알잖아요. 학생들에게 막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교수는 항상 그 사람이에요. 맨날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물에 투자를, 건물은 의리의리합니다. 학교 가보세요. 건물들이 뭐 학교마다 의리의리해요. 등록금 받아서 그런 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건물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거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워놓으면요, 그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당 천, 일당 만, 일당 백만 이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영성 있는 크리스찬은 흘려보내는 크리스찬입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돈 벌어서,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왜 남을 주냐.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건 성경적 사상이 아니죠. 성경적 재물관은요, 돈 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하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 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좋은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학 나와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돈 벌어서 남 줍시다. 우리 공부해서 남 줍시다. 그래야 돼.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세요. 돈 벌어서 남 줍니까? 남 줘야죠. 그래.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요, 남 줘야 돼요.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왜 내가 남을 주냐?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비크리스찬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흘려버려야 돼요. 막 흘려버려야 돼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아멘.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조금 있지만 이 조금 있는 믿음을 가지고도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믿음이 크면 뭐래요? 믿음이 많으면 뭐래요? 믿음이 좋으면 뭐래요?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흘려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헌금에서 다 흘려보내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 헌금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막 흘려보내야 돼요. 어려운 교회 주고 나눠주고 선교사들 나눠주고 막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보냅니다. 오늘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어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 조금 공부했지만 이거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돈 있지만 이거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조금 있지만 이것도 흘려보내겠습니다. 막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결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가진 자가 복을 받은 것이고 많이 배운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은혜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은사가 많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여겼지만 생각해 보니 그런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다시 오늘 아침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이든 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